내 신앙생활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기로 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 세상 걱정 근심거리가 마음에 딱 떠오른다. 눈을 딱 떴는데 세상 걱정 근심거리가 딱 떠오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주 밑바닥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보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세상 걱정 근심이구나, 그러면 그것은 아주 신앙생활이 바닥이다, 그 말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세상 걱정 근심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밑바닥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최상위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을 딱 떴을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 수준은 아주 최상위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행위가 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낫다, 그런 것이 올바른 행위가 될 수 없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그 예배 드리는 행위, 감사로 예배 드리는 행위 그 자체가 옳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 감사주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무엇을 감사 드릴 것인가? 이 감사 드리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막무가내로 순서 무시하고 이것저것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있는 것부터 나중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순서를 딱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있는 게 뭐냐? 여러분, 가장 먼저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가 먼저 있다. 내 존재보다 관계가 먼저 앞서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 존재가 있기 전부터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있고, 그것이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내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내 존재가 있고, 내가 또 존재하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나의 존재,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렇게 해서 관계와 존재와 소유,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관계가 문제였는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와도 같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주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늘 영양분이 가지로 전달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늘 나에게 주신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과 관계 맺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과. 이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 섭리하시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자, 이제 그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 이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를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런 아주 철저한 일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와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고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늘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까? 내 존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놀랄 필요가 없다. 내 존재가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주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은 세상에 없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 나 같은 죄인,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유익된 점이 있을 것인데, 하물며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고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감사절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이제 내 존재, 관계가 먼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 존재가 태어나서 내가 존재하게 되었죠. 그래서 내 존재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드릴 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집을 사서 감사합니다, 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는 내 존재예요. 우리가 다윗의 감사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인데, 다윗이 감사한 것을 보면 보통 성도가 감사하는 것하고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 다윗은 무엇을 감사했느냐? 자기 존재를 인해서 감사했다고요. 시편 139편 14절에서 16절에 보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자기를 지어서 자기를 만들어주신, 내 존재를 만들어주신 내 존재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감사를 한번 주님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존재를 만들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나를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내 존재를 인해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감사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나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자기 존재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자기 존재, 그 존재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자, 이 존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된 존재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존재가 이제 새로워졌어요. 그걸 인해서 우리가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존재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새 존재, 새 사람의 특징 한 가지 뭘까요?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다른 점 한 가지 뭐겠습니까? 옛날 죄인의 존재하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새롭게 된 존재,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감사할 줄 아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 이것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를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존재가 있고 못된 존재가 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좋은 나무, 좋은 존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아직도 못된 존재가 있어요. 못된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럼 좋은 나무가 무슨 나무냐? 어떤 사람이 좋은 나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알고, 주님의 은혜 감사할 줄 알고, 부모님 은혜 감사할 줄 알고, 가르쳐 주신,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특별히 교회가 귀한 것을 알고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좋은 나무예요.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봐야 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 얼마만큼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느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따지느냐? 이 사람이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분이냐,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분이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알고,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좋은 교회를 주셔서 참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입만 열면 마음에서 정말 감사가 막 우러나오는 그런 분들은요, 정말 좋은 나무예요. 이 좋은 나무는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이 얻는 그런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고, 그리고 늘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생기고, 그냥 그런 사람은 열매가 저절로 나쁜 열매가 맺어지겠죠. 못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권면하는 거 보면 감사를 하라, 열심히 감사를 하라, 이것도 권면하지만 그보다도 아예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너의 존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감사절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 나는 정말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내가 이것 감사하고 저것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아예 감사할 줄 아는 좋은 나무인가? 내 성품이, 아니면 내가 아직도 감사할 줄 잘 모르는 그런 잘못된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내가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 생활에 이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무엇을 인해서 감사했습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해서 감사했고, 그 다음에 내 존재를 인해서 감사했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된 것을 감사했고, 또 내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 감사할 줄 아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이제 소유입니다.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를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나에게 아직도 있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부족함이 없고 풍부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도 나한테 필요한 것, 내한테 없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 그것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아직은 내한테 없는 거.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역사를 많이 보잖아요. 그 옛날에 왕조 시대 때 일국의 왕인데 이 왕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의 사랑을 얻지 못했어요. 그 여인의 사랑이 아직도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거를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꾸미고 그 남편을 죽이고 뭐 이런 흑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소유가 많아도요, 이 자기한테 없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있는데, 에덴 낙원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덴 낙원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 아닙니까? 거기에 뭐 먹을 것이 부족합니까? 거기에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가 무슨 뭐 건강이 부족합니까? 무슨 놀러 다닐 데가 없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맑은 공기, 맑은 시냇물,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 기와요초 만발한 그 에덴 낙원 동산 아니겠습니까? 생명 과실이 주렁주렁 맺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에덴 낙원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 하와를 두신 거예요. 아담 하와가 뭐가 부족합니까?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것, 아직도 자기들한테 주어져 있지 않는 것, 그것을 이 아담 하와가 먼저 생각하니까 그게 뭡니까? 선악과다, 그 말이. 선악과, 저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금하신 건데 저거 하나가 아직도 우리한테 없구나. 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감사를 못하죠. 저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감사가 안 나와요.
아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저 선악과가 아직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구나, 아직도 나에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이게 참 위험한 상태예요.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인해서 감사하려고 할 때는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누가 찾아오느냐?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없는 것을 생각하면 마귀가 찾아와서 그 없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해내가지고 그것을 인해서 멸망당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나한테 없지만은 앞으로 나한테 주어질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직은 나한테 집이 없어. 아직은 나한테 뭐 좋은 차가 없어. 근데 앞으로 주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감사를 지금 할 수 없고 감사가 연기가 돼요. 연기.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집이 생겼을 때, 좋은 자동차가 생겼을 때, 그때 감사하게 되겠지. 그렇습니다. 감사가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 감사가 자꾸 연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일로, 미래로 자꾸 연기되는 감사는,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안 되고, 지금 없는데 나중에 주어질 것, 그거를 생각해도 안 되고, 지금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아픈 데를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아픈 데를 생각하면 건강으로 감사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아픈 데가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딱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아픈 거를 생각하지 말고 건강한 부분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두뇌 혈관, 두뇌 세포가 지금 건강해서 두뇌 혈관이 터지지 않고 막히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두뇌 혈관이 지금 막혔다, 그럼 여기 앉을 수 있습니까? 두뇌 혈관이 지금 터졌다, 그럼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앉을 수 없죠. 아픈 데를 생각하지 말고 건강한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뇌 혈관, 두뇌 세포가 건강한 거,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세포가 건강해서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이 보이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가 잘 들리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나한테 아프고 연약한 부분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로 기도해 보세요. 아픈데도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네.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것을 감사하면, 촛불을 인해서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인해서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촛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나는 전기불이 없나? 그렇게 원망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감사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 법이에요. 네.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래도 내가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내가 입으로 식사할 수 있지 않느냐? 입으로 식사하지 못하고 콧줄로 식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제 몸을 건강케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휠체어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 남편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래도 아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자녀가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소유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아무리 부족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세어보면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꾸 이것도 있구나 저것도 있구나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기쁘게 되고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내 감사를 옳게 봐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있는 것을 세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정말 참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참된 부자는요, 누구냐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수조 원씩 갖고 있어도 어디에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아직도 1,000억이 모자라네. 그런 분은 부유한 분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요. 왜? 1,000억이 아직 부족하니까. 이 1,000억을 어디서 만들어내지?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그 부유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뭐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에 부요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감사절 날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인해서 감사하고 내 새롭게 된 존재를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인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 행위가 올바르고 하나님이 구원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위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